자,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을 좀 종결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동적 저항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박해가 몰려오는데 적극적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해서 자기를 박해하는 대상을 이겨냈던 그 싸움을 했다고 합니다. 즉 핍박이 몰려올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 핍박에 어떻게 저항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이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과 그 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악법이 제정되어져 갖고 충돌하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6장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악법이 시행되어지고 그리고 그 악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핍박을 받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백성을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거룩한 침묵으로 특징 지어진 이 시험의 시간을 쭉 지나가게 합니다. 다니엘 3장에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에서도 그들이 풀무부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개입하지 않아요. 그 법을 철회되도록 하지 않아요. 그냥 쭉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래 우리들처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으로 지켜낸다?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끝에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 구원을 받고 악인들은 심판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시련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거룩한 침묵의 순간에도 언제나 이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있는 기록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예언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의 내용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환란의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인 페르시아가 들어섰는데 그런데 그 내각의 총리 셋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 또다시 페르시아의 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바벨론을 넘어서 그 당시에도요 세계적인 사람이었어요. 주변 나라에서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다니엘은 이 바벨론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43년간 엄청나게 긴 세월이죠. 이 느부갓네살 곁에서 바벨론의 전성기를 이끈 인물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다니엘이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거의 다 왕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거예요. 다 척결하고.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오는 이 바벨론을 정복한 직후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바로 총리로 기용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총리로 기용하는 거예요. 최고. 왜냐하면 이 다니엘을 두고 국정을 운영하면 이 사람의 품성이나 이런 게 막 소문이 났기 때문에 분명히 느부갓네살 시대처럼 전성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4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기 시작한 때부터,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것이 그에게 맡겨지는 그 시기부터, 그때부터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어디에 부어진다? 보디발의 집에 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하여 나중에 이 바로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로 올려서 이집트의 모든 나라의 살림을 다 도맡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와이프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하라 했잖아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이집트가 번영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의 가뭄이 들 때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나라가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실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됨을 통해 느부갓네살 시대의 최고의 번영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나
이 사람들이 뛰어나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실현되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그 사람을 통해서 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하나님의 말씀을 총정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페르시아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서 무조건 아끼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귀하고 보배로운 인물이에요. 누구나 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근데 4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총리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한다?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예. 한번 페르시아 총리와 방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이 진짜 헌신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페르시아가 세워졌는데, 근데 적국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총리로 있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왕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총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실권을 가진 최고의 자리에 세워서 나라의 모든 것을 이 다니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생겨났다? 시기와 질투가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오늘 좀 생각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그 시기하는 대상이, 이 시기하는 대상에 대한 증오심이 그 대상이 무너져서 동정의 대상이 되기 전까지는 시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그 전까지는 바뀌지 않는데요. 이게 딱 우리를 지배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감정에 붙들려 살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어떤 짓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페르시아의 총리와 방백들처럼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의로운 사람, 진짜 지켜야 될 사람, 정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 나에게 꼭 진짜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파괴하는 일을 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는 선한 사람인데 심지어 이 다니엘처럼 아무리 조사해봐도 아무 틈 그 어떤 허물도 찾지 못하고 더하여 정말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일할 정말 귀중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확증되었어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언제나 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다? 죽여야 될 나쁜 사람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다윗이 번번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 사울은 이 다윗이 국가를 위해 진짜 자신을 위해서 정말 충성되게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이 아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매번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어떻게 한다? 돌아와서 또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털고 털어도 아무리 조사해도 그분이 의로운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그 나라를 구원하고 진짜 선한 일을 하는 그 훌륭한 주님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감정이 우리 마음에서 자라나도록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단에게 이용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페르시아의 방백들처럼 정말 의롭고 훌륭한 인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미워하고 증오하며 나중에 크게 후회할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시기와 질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심에 가득 찬 이들이 이 다니엘이 정말 그 나라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이제 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발견한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다니엘의 과거 행적을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황제와 나라를 위해서 진짜 충성되게 일하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과 황제의 명령이 충돌하게 될 때 그때 다니엘은 어떻게 한다? 이 신앙을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기록을 통해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시기적으로 볼 때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온갖 종교가 모여 있어서 국가적 통합이 진짜 어려운 그런 나라예요. 수많은 종교들을 믿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방백들이 이런 상황에서 딱 한 달만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고 오직 황제만을 숭배하고 황제에게만 기도하라는 이 법령을 내려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법령은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가 단결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제안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 너무나 좋은 법안이다 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어인을 딱 찍어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이 일요일 휴업령이 반포되어질 때 어떻게 반포되어진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법령이니까 제안합시다.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제 매도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법령이 반포되어지면서 이제 한 달 동안 그 땅은 오직 황제 숭배 외에는 모든 종교 행사와 모든 종교 행위가 금지되어집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이 다니엘은 변함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 기도 시간이 되자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다니엘은 단 하루도 이런 형태의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다니엘은 그 법령에 대한 반응으로 어떤 새로운 것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장소, 시간, 기도의 자세, 어떤 것도 변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전에 하던 대로 쭉 행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는데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 법령은 단지 며칠 동안만 30일 동안만 기도를 금지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럼 30일이 지나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라고 했는데도 그거를 멈출 수가 없었을까? 왜 계속 기도했을까? 또 하나 궁금한 건 뭐냐면 왜 다니엘은 굳이 창을 열고 기도했을까? 은밀하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기도는. 그 하나의 이제 그 주석을 보니까 이제 지금 온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대하 6장 36절부터 39절에 나온 그 언약의 기초에서 이 다니엘이 온 나라가 주목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계속 그걸 가르쳤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때 이 법령에 멈춰서 다니엘이 이 기도를 멈출 것인가 하는 것을 온 나라가 지금 주목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때 다니엘이 드린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다들 좀 받아 적으실 건 적으시면서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에 보면 이 다니엘 6장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사건이 벌어질 때가 언젠가 하면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이제 사자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던 그 원년이죠. 근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니엘서 9장이에요. 3장을 더 넘어가 보면 이 메데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통치 원년이, 그러니까 똑같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6장 사자굴 사건이 터진 연도는 그 메데 왕 다리오가 왕위에 오르던 그 원년인데 똑같은 해에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것을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깨닫게 돼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이 막 열렬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열렬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이제 이 70년의 포로 시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왜 해방령이 내리지 않습니까? 왜 이대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막 이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놓고 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서는 그 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는 다니엘이 그때 그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해니까요. 예.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유대 나라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포로 해방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근데 그 기도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 70년 만에 유대 나라의 황폐함이 그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시작한 그 다음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다 됐구나 이제. 605년부터 시작하니까 지금 거의 다 되온 거예요. 예. 그 진짜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진짜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라고 하는 걸, 임박하다고 하는 걸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길을 위해서 이 교회가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복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어쨌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다니엘서 9장의 그 내용을 넣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하늘을 향해 올라갈 때 온 하늘은 이 선지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끝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저녁 소재 드릴 때 막 날아와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 드디어 2300주야의 예언이 해석되어지고 70일의 예언도 쫙 해석되어지는 그런 일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기별들을 다니엘이 들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에 여명이 밝혀오고 있는 그때 다니엘과 하늘과의 긴밀한 기도의 교통이 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어떻게 한다? 이 기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법령을 제정하고 사자굴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중단시키려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용을 이 다니엘서 6장과 9장의 이 빛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은요, 다니엘의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관련되어진 큰 싸움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 싸움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사단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장이 바로 무슨 장인가 하면 다니엘서 6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온 역사를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연구하며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무엇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장이 바로 다니엘서 6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은 사단이 범정과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기도를 멈추도록 막 상황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때 온 유대 민족은 이 다니엘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침묵의 기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인들이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딱 발견하고, 그리고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제야 이 법령이 어떤 음모로 만들어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이 죽게 된다는 거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왕은 다니엘을 구하려고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 말은 왕이 법을 고쳐서라도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겠죠. 이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을 바꾸자. 내가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의 이런 의도를 알고 또 무리들이 모여서 왕에게로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번 세운 금령은 왕이라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려 한다면 나라의 기초 자체가 뒤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못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6절에 보면 이제 이 다니엘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왕은 이 다니엘을 처형하는 장소인 사자굴까지 쭉 따라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구하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면서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 16절에 보면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참 이방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다니엘하고 오래 한 몇 개월 지냈을 텐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인물은 알고 있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다가 기적적으로 구출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모든 나라의 방백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래서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너의 하나님이 너희 친구들을 구원한 것 같이 너를 구원하길 바란다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와,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정말 그 간곡한 마음으로 살아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그 짧은 세월 동안 이 다니엘이 얼마나 진실하게 왕을 사랑했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우리는 윗상사를 섬기고 또 우리가 직장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모든 이웃을 섬길 때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지고 이제 17절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맞고 이제 인을 쳐서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다니엘의 죽음은 거의 확실시 되는 그런 상황이 딱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이제 궁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한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다 그치고 침수도 패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밥도 굶고 모든 음악을 다 그치고 밤새도록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겠죠. 기도하면서 울었겠죠. 네. 그토록 진실한 의인을 죽게 한 것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알고 수없이 자책하면서 자신의 신중하지 못한 그 행동을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길고 긴 밤을 꼬박 다 세운 후에 이튿날 새벽이 탁 되었을 때 왕이 어떻게 하는가? 본문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밤을 새우고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어디로 간다? 사자굴 속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20절 굴 앞에서 왕이 한탄하면서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다니엘아, 너가 그토록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전심을 다해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했느냐 하면서 그 어두운 사자굴 속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그런 울음소리가 들려올 줄을 기대하고 딱 있는데 갑자기 그 굶주린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정말 낯익은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제로 벌어졌고 여러분이 그 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근데 그 소리가 바로 다니엘의 음성이었는데 21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뭐를 보내요? 그의 천사를 보내요. 시편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 탁 봉했다.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천사를 보내어 그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 아마 돌아가서 왕에게 다 얘기했겠죠. 며칠 동안 이 굶주린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면서 그 굴 속에서 이 먹이를 기다리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딱 던져지는 거예요. 이 사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넙죽 입을 벌리면서 탁 잡아 먹으려고 완전 뼈까지 다 뜯어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배고프던 입맛이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예. 도무지 입맛이 돌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입맛이 돌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걸 줘도 못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자들이 밤새도록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병이 들었나? 며칠을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 왜 입맛이 도무지 없지 하면서 밤새도록 다니엘 이 주변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보냈을 거예요. 예. 어쨌든 23절에 왕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탁 올려서 이제 굴에 올려서 보는데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무슨 사자와 결투를 한 흔적도 안 보이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유를 2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 오늘의 말씀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어떤 번역에는 의뢰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어요. 이 의뢰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믿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아람어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바로 그냥 의지하다, 의뢰하다, 믿다, 신뢰하다 이런 어떤 단어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시금 이제 살아 돌아오자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다 끌어오게 해서 2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사자들이 원래 다니엘을 못 잡아먹는 병든 사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여기 본문에 보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어떻게 했다? 뼈까지도 부서뜨려 다 먹어치웠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자들이 왜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사자들이 병든 사자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의뢰했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사자들의 입을 어떻게 했다? 봉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런 약속된 일들이 너희들의 생애 속에서도 이루어진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말은 신뢰,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주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피난처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0절에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주님을 믿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사자의 입을 막고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임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의 영웅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예, 이런 위대한 역사를 다 가능하게 만든 것이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의 삶을 통해 본다 그러면 다니엘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곳곳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예레미야 서책을 밤낮 없이 연구하고 이사야서에 있는 고레스의 모든 예언들을 정통하고 있는 걸 봐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특성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장착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제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저는 하늘에 가서 볼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다가 이런 조서를 반포합니다. 자, 좀 긴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온 페르시아 전역에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다. 하면서 막 그 다니엘의 행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쭉 내려집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 다니엘이 지금 85이라고 했죠.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 바벨론 전역, 페르시아 전역에 두 번에 걸쳐서 온 나라에 이런 조서가 내려집니다. 이 신이 바로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6장 마지막 절인데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다리오 왕은 이제 왕이 된 지 몇 년 만에 죽는가 하면 2년 만에 죽어요. 죽고 난 후에 자기의 그 사위에게 이 나라를 줍니다. 이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2년 후에 등극하게 되는데 그런데 고레스 시대까지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고레스 왕 때까지 다니엘이 뭐를 했다? 총리를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총리를. 예. 그래서 이 부조와 선지자를 보니까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페르시아 전역에 조서가 반포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알까요, 이걸? 실제로 실권은 누가 잡고 있었다? 고레스가 실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가 당연히 알게 됐죠. 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고레스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이때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와, 진짜 정말 이 다니엘의 신앙과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정말 굉장히 놀라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리오가 죽고 난 후에 이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을 여전히 뭐로 중용한다? 당신이 계속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머물게 됩니다. 도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때 감격스럽게 무조건 총리로 있어야 돼. 왜냐 그럼 이 도레스가 뭐에 오른다? 드디어 예언대로 왕위에 오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 고레스가 드디어 뭐에 올랐다?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다니엘 총리와 고레스 황제가 한 자리에 만나서 딱 앉게 되었을 때 이 고레스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비스러운 신령한 사람 다니엘에게 그 신앙에 대해서 물었겠죠. 그래서 궁금해서 다니엘은 자연스럽게 대화 중에 뭐가 나온다?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에 대한 이사야서의 이야기를 쫙 펼쳐 보여 알려줍니다. 당신이 이 왕에 오른 것, 마지막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도시를 멸망시킨 것, 누가 다 했다? 하나님께서 성문을 열고 당신의 손을 붙들고 무혈 입성을 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기록이 당신이 태어나기 15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 그 다음에 푸누불에서 내 친구들이 구원받은 것,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미 마음이 다 다니엘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고레스는 그 순간 하나님의 깊은 영의 감동을 받으면서 드디어 유대 포로 석방령을 내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다니엘서 2장 공부할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바로 기원전 537년 가을이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536년 봄에 유대 포로들이 드디어 어디로 간다? 귀한 길에 쫙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가 바로 정확하게 예언된 70년이 딱 찼을 때예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았겠어요? 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다고. 그래서 고레스 대왕으로 하여금 537년 이런 포로 석방령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바로 뭔가 하면 537년 이런 포로 석방령을 내리게 한 사건이 바로 한 해 전 538년 사자굴 사건이 앞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고레스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정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깊은 경외감을 갖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뭔가 사자굴 사건이라고 하는, 이게 다 일어났기 때문에 포로 석방령이 다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굴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얼마만큼 예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이 다니엘서 모든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사자굴로부터 구출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호감을 주는 인상이 조성되도록 하셨다. 선견지명의 능력을 가진 정치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훌륭한 특성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자로 하여금 그에게 현저한 존경을 나타나고 그의 판단을 높이게 하였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당신의 성전이 재건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대리자로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셔서 다니엘 자신도 익숙해 있었던 고레스 자신에 관한 예언들을 그로 깨닫게 하셔서 유대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짐으로 그의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사단은 오히려 그 기도를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역전시킨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끝없이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규칙적인 기도와 더하여 예레미야 서책과 이사야서를 그토록 깊이 연구하였던 말씀 연구가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교통하는 가운데 세상의 풍파와 요동이 몰아치고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 속에서도 끝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